생명의 불 축복합시다. 생명의 불을 더 많이 퍼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3주째 됐는데 제대로 하기는 이제 2주나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경은 철저하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큰 믿음의 정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 세상에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철저히 구원 얻는 믿음, 변화시키는 믿음, 영생으로 가는 믿음은 전부 누구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세상은 다른 것을 신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똑같죠. 신념, 믿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많이 믿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인데, 주제는 믿음인데 좀 더 붙이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무슨 믿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충성스러운 믿음.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다른 믿음 따라가면 어디가 나온다? 다른 믿음 따라가면, 그런데 유일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만이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의 믿음만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마오메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우리 성황당 믿음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잡신도 있고 개인의 믿음도 있고 돈 믿음도 있고 권력 믿음도 있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인색하게 하나님만이 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이제 그냥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어디에가 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번역을 어떻게 고치라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영어에도 정확하게 have라는 동사는 가지다라는 동사예요. have faith,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성인이 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념, 사상, 주의, 이데올로기가 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무슨 동사? have 동사. 그러면 그럼 원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또 영어를 건너뛰어서 헬라어 원어에도 에코라는 단어로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알았어요? 이제 영어만 알면 안 돼요. 헬라어에, 영어보다 더 먼저 헬라어에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대부분 이렇게 어떤 의미적으로 그런 데가 많은데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면 중생한 영혼에게 회개,
회개해야 겸손 계시 회개해야 거듭난다. 함으로 표현하면 중생. 거듭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창출하거나 믿음을 이제 나중에 그 믿음으로 더해지기는 하지만 믿음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그럴 수 없다. 그냥 성경이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말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5절에 아니 1장 5절에 첫 번째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회개하면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믿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회개. 구원 받고 나 믿음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그 이후로 이제 나 드보라가 나 영선이가 나 혜원이가 어떻게 할꼬? 이 물었든지 안 물었든지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나 봉사에 전도에 기도에 신방에 너 구원받았으니 목회자에 선교사에 너 구원받았으니 돈 내놔 너 구원받았으니 도와줘 너 구원받았으니 구제해줘 그럴까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를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부산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왜? 나 같은 죄인을 영벌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인생 만들어줬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싶네요. 주님 2랩 돈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주님 이 남은 건강이라도 좀 드리고 싶네요.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하고 싶네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봉사도 하고 싶고 도와도 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으니 너 나랑 살자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라면도 끓이고 나와 함께 나물도 캐고 나와 함께 밥도 짓고 나와 함께 누구 기도도 해주고 나와 함께 전도도 하고 나와 함께 네가 찬양하고 나와 함께 네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자 그런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미래를 버려야 돼요. 제가 이것을 알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알아서 잘하면 되려니.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것은 생명도 안 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기쁘지도 않고 그 나라에 쌓인다 안 쌓인다. 아니 주님이 그 나라에 이 땅에는 좀 동록이 많으니까 그 나라에 네가 많이 쌓아놔라. 그런 것은 나랑 함께 쌓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네가 입으로 알아서 뭐 적선하고 네가 힘으로 알아서 봉사하고 네가 힘으로 알아서 또 뭐요 전도하고 네가 힘으로 알아서 뭐 하는 것은 하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아주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정난하게 딱 주님을 만나고 와서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 생각나세요? 그 멕시코에서 김윤사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 한번 빠진 적이 있다 없다. 선교하고 봉사활동하고 또 예배 빠져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그 무의식 가운데 24일 동안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너무 좋기는 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내놓을 것이 없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가 지난 세월을 살아온 것보다는 나 이래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였는데 근데 주님 앞에 같이 이루은 것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선교사님의 표현은 동행하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저도 수십 년 걸쳐서 알았고 그래서 생명 걸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죽어요. 나로 사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생명이다. 우리에게 사망이 역사하고 사망으로 역사해야 내가 살지 않은 것이어야 너에게는 생명이 되었다. 그냥 곳곳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말이고 뜻도 알고 내용도 알지만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로 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우리 내 피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냥이 나왔으니까 그 두 번째 날인가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도 어디 오지만 찾아다니는 그 선교사님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미국에서 청년 대학부 봉사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다 안 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다. 세상에. 그러니까 대학 교수쯤 되니까 아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기 좋게 고상하게 또 봉사 잘하고 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 너 뭐하다 왔니? 제목이 그랬어요. 내가 너 구원해주고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그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니?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구원받고 봐서 나서 좋았는데 전부 주님 없이 자기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믿음은 나로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으로 하는 믿음이다. 그래요.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간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로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할 때나 심지어는 잘 때까지도 시시콜콜 또 크고 작은 모든 일에까지도 함께하는 그것이 신앙의 증거고 믿음의 증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여타의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너희 교회는 믿음으로 영으로 심는 데 실력이 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 교회는 믿음으로 영으로 심는 데 실력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떻게든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미에도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님께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중요한 일을 크고 많은 일을 맡기리라 그런 것이지. 주님 나한테 한 1조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탁 1조면 억이 몇 개요? 1000개인가? 내가 1억만 쓰고 내가
10,000개인가? 억이 1,000개? 아무튼 이 내가 9,000개 억을 내가 주님의 일에 쓰고 1억은 아무튼 자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먹을 것이 없고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 것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하루 생활비 과부에게 2렙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물론 너 그것을 밥 먹어라 그러면 짜장면 사 먹어라 그러면 그래야 되죠. 근데 그 과부에게는 뭐요?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최고 가진 것이 전부였지만 그냥 드리고 싶었으니까 드린 거예요. 절대 오해 마시기를. 어떤 사람은 나 이거 가진 거 다 드렸으면 주님께서 2렙돈에서 한 2,000렙돈 되게 하겠지. 그래 봐야 굶어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짜장면 사 먹어라 그러면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시에 그 주님께서는 네가 그 마음에게 그 여인에게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그 과부는 야 이제 내가 곧 1,000렙돈이 생기겠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추워도 없었어요. 드린 대로 그냥 끝이었어. 드리고 나는 굶으면 굶는다. 드리고 나는 또 이제 죽으면 죽는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거래적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믿음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주, 여기 있는 주가 뭐 퀴리오스 구원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시작이라는 좀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아르케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 시작.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의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지만 점점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바꿔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그 영으로 받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했더니 그랬죠 육신으로.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영이 살아났어. 그런 다음부터는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계속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커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70 했으면 70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10을 했으면 10의 영광, 아까 그 성경님처럼 가치로운 것이 10이 있는 거고 1을 했으면 1만 남는 거예요. 못해 아니라 어떤 세상 내놓으라 하는 놀라운 위협 업적들을 보인 것 같아도 자기로 했으면 1의 영광이 있는 거고 10으로 했으면 10의 영광이 있는 거고 80이 있어서 80으로 했으면 0으로 믿음으로 했으면 80의 영광이 있는 것이 그 나라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에요. 그렇구나 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또 강조해야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자, 저는 구원받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장하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실 로마서는 이제 3장쯤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과정은 3장을 지나가고 나면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는 내가 안 살고 7장,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 법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이제 봐라.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성장하냐면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아닌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나 더 커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듣는 것이 중요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을 막 하면 무슨 믿음이 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믿음이 나요. 불경을 많이 연구하면 뭐가 나? 불처에 대한 믿음이 납니다. 돈 버는 경영 기술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무슨 믿음이 나? 돈 버는 경영에 대한 믿음이 나요. 나 공부하는데 그거 내가 안 들었는데요? 아니, 공부하면서 자기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가 읽으면서 들었잖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려면, 성장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지, 교제하면서도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내 손 아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 광폭의 의미로 교제라 그랬죠, 기도가.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내가 너 치유해 줄게. 내가 너 굶지 않도록 해줄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너 그런 것이 다 뭐예요? 듣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계속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믿음으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듣고 자라고 생겨나고 자라고 하는데, 또 믿음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입니다. 거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잘 어울리는 말씀. 다른 많은 말씀도 있는데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몇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소용없단 말이 아니라 살리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런 말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후반부만 주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이
곧 이퀄 뭐다? 영이다. 아 근데 말이 영이라 그러는데 주님 목사님 무슨 믿음이 영적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베드로에게 야 네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걸어라 말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통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럼 걸어라 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 베드로에게 달려 있어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막 그 말을 그렇게 하죠. 지금 물을 내가 어떻게 걸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아직 그 믿음에 이제 구원 못 받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튼 뭔 일인지 몰라도 빠지긴 했지만 어땠어요? 걸었어요. 몇 발짝이라도. 자, 일단 해봅시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신념하고 세뇌시켜서 야, 나 무리 걸어야 되겠다 주님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으니까. 주님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인데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한 그 말을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자기 믿음이야. 믿음의 분량 들어봤죠? 옮길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너 왜 그걸 못했냐 그렇다고 또 편찬 주고 그러면 돼 안 돼. 형제를 실족해 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련된 사역자, 균형 있는 사역자들이 늘 돼야 돼요. 세상에 늘 말씀드리잖아. 10kg만 들어야 되는데 20kg 들을 수 없는데 주님이 그런 거 잘 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야, 너 저기 100m 갔다 와. 어떤 사람은 쉽지만 그냥 그 장애가 힘이 없는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할 만큼을 시키는 것이지요. 아무튼 주님이 하신 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무리를 걷거나 또 주님이 하신 말을 실제가 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게 하는 것이 뭐다? 내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의 믿음이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믿음이 이만큼만 자라라.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어? 어디까지 자라야 돼? 예수만큼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짜가 믿음도 있고 비슷한 믿음도 있고 자기 믿음도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성경은 무슨 믿음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믿음만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이 영적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도 너희가 믿음으로 마음의 보증으로 받은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있어 없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냐? 행함으로 받았냐?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느라고 마귀가 속이려고 현대인들에게 전부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의 믿음, 자기 믿음으로 계속해서 미혹하다 보니까 현대인의 믿음 가운데 가짜 믿음, 비슷한 믿음, 자기 믿음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어요. 지적인 믿음까지 생겨났어요. 지적인 믿음은 사단이 고안해낸 20세기의 사단이 고안해낸 놀라운 작품이에요. 성경은 지적인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의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신념의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암시로 막 하는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그럼 걷는 거고.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 축복을 나타내는 것도 뭐예요? 주님께서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축복합시다. 당신이 말할수록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이제 점차 우리 박민영 집사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박민영 집사가 말한 대로 그냥 막 뭐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누가 놀랄까? 병기 집사가 놀래요? 아니요, 먼저는 본인이 놀랄 거예요.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랑이 야,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는 거라고. 아무튼 전제는 주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으로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계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이라는 것은 절대 떼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좀 더 너무 중요하니까 아예 그냥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문가라고 부르니까 믿음의 통달도 좀 그렇고 너무 교만스러우니까 믿음의 정의가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정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영적이라는 것을 아는 연결되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 영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어땠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다 알죠? 자기와 가족들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서 구원받았죠?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7절, 와,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구나 그랬는데 본래 이 인용을 할 때 창세기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을 찾아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게 믿었어. 하나님 믿고 지금 점점 이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경외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 네가 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어느 날 나타나서 너는 뭐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만드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되. 그랬는데 노아가 내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동행하다 보니까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큰 역사 뜻과 섭리 가운데 뭐라 그랬다고?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아직 심판날에 오기 전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처가 어디요? 하나님이 말한 거잖아요. 노아에게 동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자, 우리 재영 장로님이 참 씩씩하고 감사하게 또 잘 조절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야, 재영 장로야, 네가 이렇게 해라. 동행하고 있어.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날 낮에, 어느 날 또 밥 먹는 중에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뭔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해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어떻게 했어? 그대로 했어, 안 했어요?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이 영이죠. 예수님이 말한 것이 영이죠. 근데 그 말한 것을 한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였고 노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뭐가 나온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인데 그 말한 것을 행하면 믿음으로 네가 행하면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100번 해봐야 생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심으면 반드시 생명이 된다, 안 된다? 너희 교회는 믿음으로 영으로 심는 실력이 있다 그러셨다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구나. 하나님이 말한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말한 것을 행한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행한 것은 누구 편에서? 하나님이 말한 것, 예수님이 말한 것,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뭘로 말씀하셔? 성경에 몇 장 며칠을 써놓고 문서로 우리 마음에 영으로 말씀하셨지요.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옮기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너 안 옮겼어? 죽어, 지옥 가.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남 여러분이나. 말한 것을 나는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하신 분 있으세요? 다 100% 순종했다. 100% 나도 손 못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많이 내가 말한 대로 하기를 원한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억압하거나 막 핍박하거나 주어받거나 왜 네가 엄마 내 말대로 안 했냐 그러지도 않았어. 계속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소망을 주어가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이 징계도 하고 때로는 이 연단도 하고 하여튼 얼르고 달래고 굴려서 계속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는 거라고요. 또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노아에게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다가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날에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은 어떤 사람은 120년 그거를 지었다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이 되리라고 하면 전으로 보면 하여튼 120년을 지었었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전후를 보면은 햇빛 난 날에도 짓고 있었어 안 짓고 있었어? 짓고 있었어요. 아이고 10년 동안 했으면 좀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타났어. 기미도 안 보여. 그래도 노아는 짓고 있었어 안 짓고 있었어?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이나 기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봐도 이것은 그냥 너무나 뻔하죠. 제가 미쳤나 봐.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것이 필요해요. 세상은 냄비 믿음, 가짜 믿음, 비슷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을 우리는 그냥 세상 그냥 결심을 하면 일삭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한 것은 죽어도 지킨다. 아니 힘 어려우면 주님 하나님이 말한 것을 내가 끝까지 견디고 함께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가 꼭 굳게 잡고 마지막 때까지 내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승리하는 것은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고 한 거야. 세상의 파고는 갈수록
험난한데 우리가 그냥 꺼질락 말락한 믿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때로는 우직스럽고 오래 참고 가능성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해도 안 보인 것 같아도 그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를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죠.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노아는 그렇게 불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네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 믿음장인 줄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무튼 순종을 했어요.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아는. 그랬는데 정작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네가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른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 너 봤지? 너가 써놨지? 내가 네게 한 말대로 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아브라함보다도 장장 한 500년 전에 그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이 기록은 그냥 모세가 나중에 성령으로 그냥 기록한 것밖에 없어. 500년 뒤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 22장 1절에 있는 걸 아브라함 알았어 몰랐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 몰랐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살고 있었는데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로 했어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때 이런 것은요 별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르시되. 그것이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뭐라고? 영이에요. 말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때로는 영의 말이 안 나와서 좀 죄스럽고 힘들어서 그러지 영의 말만 하고 산다면 신하고 사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우리 신과 함께 공동체 생활합시다. 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냥 신과 함께 더불어서 무슨 신인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신과 함께 그냥 오래도록 우리 장로 집사님은 꽃과 함께 유일한 꽃과 함께 산다지만 저는 신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뭐다? 영이다. 성주한테는 요즘에 무슨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전에 많이 말해줬지?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한 대로 말했는데 왜?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것이 말로 한 것이 바로 영이었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뭘로 기술했어? 믿음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말한 것이 전부 다 뭐다?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갔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따라갔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한 것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했고 그랬으니까 또 12장 4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상에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대.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우리가 영으로 받으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소화가 다 될 수 있도록 성경에 하나님이 말한 것은 곧 영적인 것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 영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영을 따라갔다. 이것이 전부 뭐라고? 믿음. 말씀을 따라갔고 영을 따라간 그것은 그릇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계속 누구처럼 자라가야 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 있다 말했지만 적도 없고 나도 잘 다 모르고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까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을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했더니 무엇이 멈췄다? 해가 멈췄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렵지만은 누구에게는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그 허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빌록 난공불락의 그 요새화된 오래된 여리고를 멸망시키는 것은 절대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무기로 신무기로 무슨 대포로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냥 따라서 했어요. 영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이요 능력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축복합시다. 믿음의 영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에 또 있는데 오늘까지만 정리하면 결국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 예수님 지금 잘 안 봤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믿음으로 사셨는데 그 믿음으로 사셨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아까 개의치 않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믿음으로 쭉 살았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간 덕분에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보호자 우편에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승리했으니까 너에게 성령을 분배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해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영을 받았더니 이제 무엇으로 살 수 있는 시작이 됐어요. 영으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작이 됐어요. 석가의 믿음, 잡신의 믿음, 자기 믿음, 무슨 주위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도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영으로 살면, 다른 말로 무엇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혹은 믿음으로 살면 똑같죠.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영으로만 다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살았다. 그랬는데 아니고 또 다르 보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도 오해가 많고 잘못되었고 부정확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그냥 영으로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해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완성을 시켜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끝에 갔더니 어떤 데 성경은 맨날 그런 이야기 이제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예수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냥 널널하고 형통하고 아싸 햇빛 날만 있더라. 고난도 있고 가시도 있고 오래 참고 또 오해도 받고 미혹도 받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나는 어차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남은 날수는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냥 죽는 맛만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퍼뜨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퍼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퍼치자. 뭐 있죠? 반드시 아닌가? 참. 예, 할렐루야. 피를 흘려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누군가에게 성령을 퍼뜨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성령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시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또한 거듭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다가 그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작은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성령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치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흘러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도 살고 누군가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생수의 강 하나님의 나라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물론이거니와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 의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는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져서 끝까지 충성스럽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흔쾌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